대한민국에 주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북한 정권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에게 주적이 있습니까? 예, 역시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적관이 약화되면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사기가 저하되며 군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인격적인 존재를 딱 둘 지으셨습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천사입니다. 둘 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를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은 이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마귀들, 이 마귀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결말과 그들의 주 타겟이 누구인지 살펴보고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 우리 쉬운 것부터 갑시다. 첫 번째는요, 천사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천사들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분명히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보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냐? 그들이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모든 천사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들은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다.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1장 가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말하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인간 왕, 인간 주권자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의 등급을 말하는 겁니다. 만물, 그런데 이 만물 안에 다양한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로부터 창조되었다.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존재한다고 해도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면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아무도 안 볼 때. 은밀한 사생활, 은밀한 무언가는 남들이 안 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만큼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 영적 존재들도 창조됐으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들이 어느 시점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천사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천사들. 우리 인간은 결혼해서 출산해서 이 숫자를 늘려왔죠. 근데 천사들은 생식하지 않기 때문에요, 처음 창조된 때 그대로 숫자가 유지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사를 만드셨는지 언급하진 않지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몇 개 근거 말씀들을 보면요, 신명기 33장 2절에 주께서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만 성도는요, 거룩한 존재들, 홀리 원즈입니다. 홀리 원즈.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들과 임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거룩한 존재들인데 1만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다. 시편 68편 17절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병거가 있다면 그 병거를 모는 존재들이 있겠죠.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히브리서 12장 22절 가면 우리가 천만 천사, 다른 번역에는요 무수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수한 천사들 앞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가면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만에다가 다시 만을 곱하면 얼마예요? 1억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리꽂았다고 얘기해요. 달리 말하면요, 처음 창조된 천사들이요 3분의 1 정도가 사탄과 함께 타락을 한 겁니다.
천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창조됐는데 그들 중 3분의 1이 이 루시퍼 사탄과 함께 타락했다. 자, 세 번째, 천사와 사람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사와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 공통점은 둘 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차이점은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사람이 천사들 영적 존재들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다. 천사가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럼 지능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지능적인 면에서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거 풀어서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은 죽지 않고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 왔기 때문에 지식이 축적돼 있어요. 당연히 인간보다 지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지적이고 힘과 능력 면에서 더 강하고 뛰어나다. 자, 그런 천사들이지만요,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재미난 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천사가요, 계속해서 천사로 존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합니다. 천사가 계속 천사로 존재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천사는 지음받은 순간부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고 온전히 복종했을 때만 그 지위와 특권이 보존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범죄한 적이 없어야 천사가 계속 천사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범죄했거나 불순종했다면 더 이상 천사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영원한 형벌로 정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그 사자들, 라이언 아니죠? 예. 사탄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됐대요? 영원한 불의 형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옥 형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말씀에 따르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면서 뭐 인간을 지옥에 던져놓겠다고 그런 지옥을 만들고 그러셨대.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계획하신 곳은 원래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원 계획은, 오리지널 플랜은 뭐였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서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마귀와 같은 운명이 된 거죠. 천사가 여전히 천사로 존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달리 말하면요, 지금 A라는 천사가 있는데 여전히 A라는 천사로 존재하고 있다면요, 그 천사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반역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대단한 거죠.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으니 아무리 못해도 인류 역사 6,000년인데 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거야. 완벽하게 복종한 거죠. 순종과 예배에 있어서 천사들은요, 확실히 우리 인간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악령이라고 부르고 귀신들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귀들의 탄생 조건은 어떨까요? 마귀들의 탄생 조건. 천사가 계속해서 천사로 존재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완벽한 복종을 내내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조건에서 마귀가 탄생합니다. 마귀들의 탄생 조건 한 가지. 베드로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는데 또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두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죄짓고 죽어서 가는 히브리어로는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 지옥 아닙니다. 번역을 똑같이 지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요 타르타로스입니다. 타르타로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만 따로 가두신 장소예요. 타르타로스. 그런데 이 심판대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요, 여기에 갇혀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져 넣으셨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이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천사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 했는데 그럼 이 땅에 마귀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마귀들이 있죠. 지금 이 세계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악령들, 이 마귀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모든 천사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간 천사들은 즉각 타르타로스에 가두시고 이 선을 넘어가지 않은 천사들은요, 집행유예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죄가 선을 넘어간 죄인지는, 그래서 어떤 천사들이 즉각 타르타로스에 들어갔는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은 처음부터 악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들 중 일부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해서 이 악한 마귀가 된 거죠. 자, 6번째. 확고부동하게 정해진 이 마귀들의 운명을 봅시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늘에서 쫓겨났고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죠. 이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의 형벌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해서 마귀가 된 천사들, 그리고 그 수장인 사탄, 이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에겐 용서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형량이 줄어드는 감형, 가석방 이런 거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한번 타락한 순간, 불순종한 순간 천사들은 마귀가 되고 영원한 불못이 그들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사탄과 마귀들이 알고 있는 확실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인류 역사 내내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졌어요. 사탄의 운명은 정해졌다. 그들의 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열애가 없다. 범죄한 천사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시고 인간에게 읽혀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증인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 그 말씀 바꾸지 않으시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마귀들의 운명 결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집행될 겁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마귀들이 자기들 운명이 이렇게 고정되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안 바뀔 거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게 바로 7번째, 마귀들이 열받고 극도로 분노하는 포인트예요. 안 바뀐다는 거. 자, 여기서 사탄과 마귀들을 더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용서와 십자가 희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는 용서치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바꾸지 않는 형벌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게 확실해도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도요, 처벌한다는 거 달갑지 않죠. 근데 사탄은요, 어떤 보석금을 지불해도 면책 방법이 없고요,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해도 그 벌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어떤 수준이에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타락했어, 한 번이라도 범죄한 천사들은요, 미래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정하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고 십자가 희생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들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노의 사건이죠. 아니, 왜? 우리보다 못한 인간들을 왜? 그들은 도대체 왜 용서하시는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인격적이고 똑같이 자유롭게 창조된 인간한테는 왜 한없이 관대하신 거야? 봤어? 너도 봤어? 야, 하나님이 우리 범죄했을 때 한 번이라도 용서한 적 있어? 없지. 우리 운명은 끝났잖아. 우리 운명은 영원히 못 박으셨잖아. 근데 쟤들은 뭐라고 용서를 받아?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 운명 그냥 나락으로 결정되는데 쟤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몇 번을 저질렀어도 완벽하게 용서를 받는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 하나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종류와 상관없이 한 번만 불순종해도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회복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게 정해졌어요. 근데 똑같이 지음받았는데 이들보다 훨씬 떨어져. 지능적으로도 떨어져. 능력, 힘 다 떨어져. 근데 이런 못한 존재들은 용서받고 회복되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받네.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겠죠. 아, 하나님이 인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들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락한 천사들 입장에서는 치우친 편애죠.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우리 사람의 논리로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그런 논리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 입장이니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그런 심정인데 그 심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아서, 사랑을 못 받았어가 아니라 자기들의 운명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싫은 겁니다. 사탄과 마귀들은요, 명심하세요. 인간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영원한 형벌이 약속됐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된 저 인간들 왜 용서해 주냐고. 왜 인간들을 자꾸 기다리고 회복시키고 인간들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난 인간들이 싫어. 너무 싫어. 그래서 그들이 택한 전략이 있습니다. 8번째 생각해 볼 이 사탄과 마귀들이 선택한 우회 전략, 물귀신 작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되게 싫어. 그럼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안 보고 만다. 그죠? 안 보고 만다 이러는데요. 사탄은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인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인간한테 질투를 느끼는 수준이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 없는, 계속 뻗어나오는 이 분노가 극에 달해 있어요. 인간을 그만큼 싫어해요. 그럼 인간을 안 보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운명을 이렇게 정해버린 하나님이 무섭고 싫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못한 인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더 싫어요. 하나님께 복수는 하고 싶지만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뭘까요? 우회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어봐야 싸움도 안 되고 승산이 없으니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범죄하게 해서 자기들과 함께 망하게 하는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물귀신 작전. 제가 물귀신 작전을 국어사전에 한번 쳐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물귀신 작전이래요. 내가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끄는 말. 억울해서 나 혼자는 절대 못 죽지. 같이 죽자. 이 전략이 물귀신 작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크게 분냈는데 누구한테 갔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끝, 자기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물귀신 작전 쓸 것도 얼마 안 남았네. 때가 점점 줄어들고 있네. 이제 내 끝이 가까이 오고 있네. 혼자 못 죽어. 같이 죽자.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맞서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보복을 못하는 건 또 아니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저 인간들, 당신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저 인간들 내가 가만 안 둬. 왜냐하면 내가 쟤들보단 세거든. 내가 쟤들보단 똑똑하거든. 쟤들보단 힘이 더 많거든. 나 혼자 절대 못 죽어. 같이 죽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가 어떻게 망할지 자기 끝을 정확히 알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인간을 향해 더욱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마귀를 어떻게 비유했어요?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사자로 비유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려고 합니다. 더 죄를 짓게 하고 더 그의 눈을 가려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죄가 그의 인생 전체를 삼켜서 함께 지옥 가자는 물귀신 작전에 열정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누가 받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누가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요, 교인들이에요. 마귀는요, 열애가 없다는 거죠. 가다가 걸리면 다 잡아뜨린다는 거예요. 인간이야? 나는 인간이라고 하면 다 싫어. 너무 싫어. 내가 죽을 만큼 싫어. 가만 안 둬. 난 너무 싫어서 같이 죽어야 되겠어. 마귀는 열애가 없다는 겁니다. 다 잡아뜨린다. 자, 우리 좀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가 자기의 때를 알고 있다고 그랬죠. 자기의 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의 운명을 영원한 형벌로 작정하셨지만 일부는 즉각 타르타로스에 넣었고 일부는 이 땅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하되 아직 선을 넘지 않은 사탄과 마귀들은요, 인류 역사라는 이 기간이 집행유예로 주어졌습니다. 집행유예예요.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불못으로 범죄한 천사들은 열애 없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즉각 타르타로스에 들어갔고 지금 일부는 현재 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간, 유예 기간, 그건 인류 역사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사탄과 마귀들에게 기회인 거죠. 어떤 기회예요? 물귀신 작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로 대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저 인간들 같이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마귀가, 이 사탄이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사탄과 마귀들의 활동, 성경은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이 뭐라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마귀들이죠. 그들이 뭐하고 있대요? 놀고 있대요. 쉬고 있대요. 그들이 안식하고 있대요. 땡. 역사하고 있대요. work. 그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한 영들은요 우리를 하여금 억지로 생으로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짓도록 자기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건이 나타났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뭐 했는데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속이도록 유도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남을 속이도록, 우리가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이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정신이 혼미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 복음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해서 천국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바뀔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쟤 나랑 같이 죽으려고 지금 몇 년, 몇십 년을 함께 해왔는데 네가 내 새끼에서 하나님 자식으로 넘어간다고? 내가 가만히 봐줄 것 같니?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방해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선과 진리로 가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요 악한 척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 의롭고 선하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탄은요 사람들 속이려고 선과 진리로 멋있는 척, 의로운 척 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요 복음 전파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의 전도 집회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아니 복음을 들으면 마귀가 와서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아예 애초에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방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올무, 덫을 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린 타락한 본성, 이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맞는 덫을 친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누구 하나 봐주지 않고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탄은, 마귀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마귀로 못된 짓을 하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들만 만드셨다고 했죠.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존중해서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이 된 거라고 했죠. 이 마귀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마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누가 초인종을 눌렀길래 택배인가 하고 봤는데 문 앞에 마귀가 서 있어. 그래서 문을 열고 영접하신 적 있어요? 마귀랑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마귀 만난 기념으로 셀카 한번 찍으신 적 있어요? 우리 없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마귀는 없거나 마귀가 있어도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성경이 영향을 준다 하니까 뭐 영향은 있겠지만 글쎄 잘 느껴지질 않아서, 우리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요, 우리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만져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 없거나 의식할 필요 없다. 우리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죠. 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타겟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 마귀는 사람을 죽을 만큼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한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죄가 끼면 이 관계 어떻게 되죠? 불편해질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반복돼. 이 관계 어떻게 되죠? 더 불편해질 겁니다. 이 관계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은 쪽에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나아가서 보상도 해야 되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내가 한 거 맞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말로만 사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과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어떻게 끊어낼 건지, 앞으로 안 할 건지 약속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상도. 여보 내가 너무 당신한테 상처 줬는데 내 그냥 작은 마음의 표현이야. 당신한테 이거 해주고 싶어.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풀고 이 죄를 없이 하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죄가 있으면 관계 회복되지 않거나 아예 갈라서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을 주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 살아? A랑 B 사이에 중간에 거짓말이 꼈어요. 거짓말은 뭐죠? 죄입니다. 관계 계속될 수 없죠. 그런 사람이랑 사업도 못합니다. 같이 일하기로 해도 이 사람 8시까지 출근하기로 해놓고 맨날 9시에 올 텐데, 10시에 올 텐데, 늦게 오면서 차가 막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무슨 핑계를 댈 줄 알아 이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이 끼면요, 죄가 끼면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는 거 아는 거죠. 한 번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끝까지 혼미해가지고 절대 넌 하나님의 백성 못 될 줄 알아. 넌 내 새끼야.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왜냐? 내 운명 정해졌거든. 근데 너는 신분이,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사람이네. 저것도 사람이라고. 저것도 회복되고 용서받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가능성이, 여지는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되지. 내가 널 놔줄 줄 아니?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일찍 끝나죠? 오후에 시간과 여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다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요, 공의로운 사랑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인데, 완전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놓고 보면요, 하나님 공평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과 하늘의 천사들 우리보다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한 번이라도 범죄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너는 용서 없다. 너는 끝난다. 잠깐 집행유예도 그 집행유예가 무슨 상관이에요?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됐는데 너는 끝났어요. 다시 안 봐. 땅으로 쫓겨나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지 못해. 쫓겨나. 끝났어. 근데 우리 인간은 뭔데? 우리 인간은 뭔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주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까? 왜 오늘까지 저를 기다리신 겁니까? 당신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면서 울며 돌아오고 회개하는 게, 그게 참된 회개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거든.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편애로 오고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